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이제 공부를 해오잖아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죄의 죄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낸 것은 그 건져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 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언약을 지키며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막 청소할 거예요. 평소에는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온다 하거나 국회의원이 온다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집안을 아주 깨끗이 정리할 겁니다.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옷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사람을 맞이할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려고 하면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나를 만나기 전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전에
언약을 주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고 내가 너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9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고백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반응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가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참된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뭡니까 여러분요?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중보자죠.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작게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처수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중보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골라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너무 강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에 반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을 보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모세와는 상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한 이 말이 오늘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에 비해서 금방 배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감격에 기울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예배 시간에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삶, 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내 뜻을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면 나의 이익을 쫓아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돌아서는 신앙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면 돌이키고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신랑 신부도 다 같이 예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예라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자리에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여러분요, 결혼식 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예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한 번 예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예배 시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월요일에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감동으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아멘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구나.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강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성결하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10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봉헌된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봉헌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언약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말을 가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게 하다, 또 구별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진전된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너희의 삶을 나를 위해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 삶이라고, 새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는 새 생활, 새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본능에 의해서 구습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새 생활로 접어드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줬다가 뺏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줬다가 뺐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말에 엉덩이 뿔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 물컵 하나라도 놔놓고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그릇이지만 성전에 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것은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성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주일날 입는 옷,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옷을 따로 구별해 주는 게 좋아요. 신발도 주일날 입는 옷,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 신발, 쏙레이까지.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어떤 정갈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면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옷을 빨라고 합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만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옷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씻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또 신학적인 걸로 들어가면 죄를 씻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일하잖아요. 겉을 씻는 행동을 통해서 속사람까지 하나님께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옷을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옷을 잘 입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합니다. 몸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입는 옷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옷은 깨끗한데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한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음속에는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주님께 구별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똑같은 것이지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의 경계를 정하라고 합니다.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옷을 깨끗이 빨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요? 경계가 아니고 경계입니다. 경계. 예? 경계는 이곳과 저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입니다. 왜 경계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러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값을 치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함부를 하지 않아요. 경계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릴 때 개구리가 뛰어다닐 때 돌로 탁 때려서 죽이던 거 그거 다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왜 죽였는지 몰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보면 자신을 이제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까? 부부관계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를 구별되어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성결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혹여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다 고백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사랑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 자신을 내게 구별하여 드려라. 옷을 빨라는 것은 죄를 씻으라는 것이고 경계를 정하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너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옷만 준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구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카다시입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결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진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더불어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어 우리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피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간과하는 거예요. 죄를 모른 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제가 혈액암 위기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졌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은 어린데 하나님 불쌍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 소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처도 내 자식도 다 내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근성으로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모세와 같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